성경 365 6주차 26에서 30과 약속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부분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여기 26에서 30단원에는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의 여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것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부분은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부분이에요. 애굽에서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보호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의 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기를 맞이한 거겠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의 없이 애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상의를 했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 반구 한마디도 없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믿음하고 현실은 때때로고 사실 때때로라기보다 이 화면이 이렇게 돼 있었네. 제가 때때로라기보다 아이고 이게 아주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 나는 뭐 이렇게 믿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척을 시작할 때 이게 청년 담당 목사, 뭐 주일학교 담당 목사 이런 거 할 때는 막 시작만 해도 막 잘 되고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했었는데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 거고 청년 30명 있던 교회를 내가 200명 만들었으니까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교회는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그러니까 신문에 나올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고 그런 간증을 하는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믿음과 현실이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훈련받을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이런 어떤 헛된 기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주일학교 담당, 학생부 담당, 청년부 담당 할 때는 뭐 아주 뭐 말도 안 되게 부응되고 그랬어요. 그게 다 제 능력이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인들이 훌륭하고 교사들이 훌륭하고 청년 구성원들이 훌륭해서 된 건데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현실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현실의 이 차이 그리고 그 긴장 이것을 항상 안고 살아가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왜 안 들어주니? 이런 식의 긴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들 가운데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여동생 뭐 이렇게 속인 거죠.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거짓말의 이 문제를 넘어서 예, 거짓말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인 사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뭐 심각한 잘못이었죠.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례를 여동생으로 속여서 이집트 파라오에게 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를 뻔한 거였죠. 하나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직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실 혈통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더 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런 제가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실수라고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라기보다 아브라함의 좀 비겁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작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실수를 해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둘이서 실수를 해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셔서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신실함,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고 이 세상을 되살리실 그 놀라운 역사인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신실함에 기대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기초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이집트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 같은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제자리에 데려다 놓고 또 제자리에 데려다 놓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13장에 가면 롯과 이 아브라함이 나눠지게 됩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롯과 나눠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갱신됩니다. 자, 롯과 서로 떨어져 가게 되는 사건은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대조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세상적인 이익을 쫓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영적인 것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찾는 사람은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혼재에 있다면 그 교회는 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고 한 사람 안에 그런 욕망들이 같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도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겠죠. 자,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소돔 쪽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그쪽을 선택을 하고 겉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멋져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겸손과 관용과 겸양의 자세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집안의 어른인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해도 됩니다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된 후에 더 구체적인 약속을 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 아내 핸드폰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더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네 사방을 다 봐라. 네가 가면 내 거기를 영원히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약속은 땅을 주겠다. 예? 네가 잘했다, 양보 잘했으니까 땅을 주겠다. 뭐 은도끼,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영적인 어떤 이 통찰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내가 그것들과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선택하면 오히려 더 큰 영적 축복의 문을 여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가 포기되고 마는 겁니다. 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뭘 양보했더니 동서남북 어디든 네가 원하면 땅을 다 주겠다는 이런 약속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 어디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복도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합당한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죠.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죠. 우리도 계속 11조를 하지만 저는 11조를 내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각자 헌금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고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11조가 아무리 가난할 때도 내죠. 수입이 없으면 못 내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진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 훨씬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했죠.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항상 그런 것들을 경험하겠지만 11조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많은 일들로 여러분은 교회 헌금을 하시는데 그 헌금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 되라는 그런 약속은 못 드리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신 것대로 헌금이면 헌금, 시간이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하나님은 세상과 이 사람이 구분됐구나. 이제 내가 이만큼 이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하게 되어 가는구나.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내가 바보가 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은혜,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가보면 롯의 구출과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뤄집니다. 제가 등이 갑자기 자세가 이게 좀 쭈그리고 했더니 등이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하니까 제가 중병 걸린 것처럼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잘하게 아픈 겁니다. 자잘하게. 자, 롯을 구출하는 사건은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318명의 소수의 군대로 강대국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지략이 뛰어나거나 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막 승리한 슈퍼 히어로 같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믿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주목할 점은 승리한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0분의 1을 드렸고 그리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소돔 왕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리고 소돔 왕의 제안도 다 거절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유혹 사이에서의 분명한 선택을 보여줍니다. 내가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그 땅을 너 자식들에게 다 줄 것이고 그게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고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의 부요나 세상의 어떤 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돈이나 어떤 그런 가치들,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한 사람이 세상의 물질이나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치 있고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옷이 다 떨어진 걸 입고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청렴하고 깨끗하고 해야 되는 건 틀림없지만 그게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가난하고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그거는 좀 오해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내가 돈 번 거 이렇게 잘 자랑하고 내가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고 뭘 사거나 또는 뭘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이게 나를 과시하거나 내가 단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내 거는 내 거. 그 내 거는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다 내 거가 아니죠. 모두 다 하나님 거니까 나도 하나님의 거. 이런 어떤 중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내놔라, 목숨을 내놔라, 뭐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가면 언약이 이제 확립되는 그리고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은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하는 말씀으로 이제 이 창세기 15장이 시작되는데 이 장면은 인류 구원의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뒤에 아들, 딸, 내 후사를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이 자녀들로 쭉 이어지는 나는 조상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땅의 약속을 또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도 쓰여 있죠. 자, 이 구절은 신약에서도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따라다녀서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라는 걸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언약 의식에서는 보통 양측이 함께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놓고 이걸 쭉 양쪽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게 이제 서로 약속의 의식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수천 년 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건 웃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볼 때 그것이 약속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참 사람들 바보같이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 상황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걸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래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하나님만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에 있어서 이 주체이고 하나님만 지키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지키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약속과 성경의 약속들은 내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죠.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혼자 지나가심으로 이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신실하심, 믿을만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자, 이제 16장에 가면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는 실수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방법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아까 맨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인간과 세상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믿음과 이 현실 사이의 긴장 이런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제 66장에 오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 사이에 갈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하나님하고 목사 되고 나서 그 해외에 이제 나가기 전에 내가 뭐 나가서 뭐 할 일이 있다고 그러나 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 그리고 제가 원했던 이 방식의 약속 그 약속의 표현 이런 것은 제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야 내가 뭘 할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데 가가지고 성경 하나만 달랑 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뭐 특별한 능력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게 있는 것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로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런데 그것이 무르익어가고 표현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나중에 와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뭐 그대로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막 아무거나 막 떠들고 다니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2단, 3단, 5단쯤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줬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다 이러고 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그 정도의 배포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있으나 인간의 방법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만한 그런 배포는 없어서 다행히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지만 이걸 이렇게 앞으로 쭉 지금까지 이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거는 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어떤 게 쉽지 않았냐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만한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응답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과연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약속과 응답을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서는 안 돼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뤄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전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사레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이루어지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는 이제 늙었고 도저히 이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사용했어요. 사레의 여종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한 것이죠. 하갈이죠. 이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충분히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돕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냥 되는 거지. 그걸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그거를 내가 돕겠다는 말이라든가 표현이나 이런 것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앙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도움이나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뭘 해보겠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과 고민과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이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갈등이 오늘날까지도 중동 분쟁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대결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들이 막 있어요.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손으로 이루기 위해 뭔가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 약속을 내 손으로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할 때 그러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주요 교리 학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교리 학습은 한 2가지 정도만 보면 됩니다. 언약 신학의 기초. 자, 창세기 15장은 언약 신학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이제 가보시거나 좀 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해보시면 언약 신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언약 신학.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구원과 그로 이 구속사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 약속들과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첫 번째 언약이 아담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쭉 이어지는 이 언약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그 약속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 의식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이 장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근본 원리를 드러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문화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양측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되리라는 이런 맹세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게 잠들게 하신 후 홀로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언약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고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신실하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었고 신적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이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제이시고 온 우주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절대 어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은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주도성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의 대상이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하고 훌륭해서 그 대상이 된 게 아닙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는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는 영속성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한순간의 계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그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방식이에요.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뭐 기도 응답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점을 말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분명히 언젠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이기고 견딜 수 있느냐? 이 약속이 영속적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 고르기만 하면 그 땅을 너와 네 자식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신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이 새 언약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 은혜로 시작되고 우리 공로 없이 주어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동일한 특성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 믿음에 대해 깊은 이해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론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 존재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도 걸쳐보고 저기도 걸쳐보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 다니며 이 말도 맞는가 저 말도 맞는가 이게 살펴보는 것처럼 해보는 게 아니고, 야, 여기 구원이 없으면 어떡해, 절에도 가봐야지. 예? 여기 구원이 없으면 어떡해, 저기 이제 이슬람 사원에도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나의 많은 자신과 나이 많은 아내에게서 후손이 날 거라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 사건도 역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의롭다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구원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선행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자, 둘째, 믿음의 대상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나 낙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향한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따르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참된 구원의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교회 다니면 돈 번다고 믿고, 교회 다니면 잘 살게 되고 똑똑해지고, 이런 거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끝까지 교회를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 얻으려고만 다니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믿는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있었대. 이걸 믿는 거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까지 믿는 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도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뭐 누구 거 이제 100원짜리 거 뺏은 거, 뭐 가게에서 아주 아기 때 뭐 초등학생 때 초콜릿 하나 훔친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주어진 원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나중에 지을 모든 죄까지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께로 나를 데려가 구원하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안 믿으면 100년, 1000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이거 지금 제가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그러지만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죄와 원죄와 내가 지을 죄와 그리고 그 대가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건 나중 문제.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에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믿음은 전인격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나 동의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그리고 전적인 의지와 의탁을 원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본 26에서 30과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신실함이 드러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깊은 통찰력과 적용점이 제공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나 불완전함을 뛰어넘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보여준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고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다는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사레와 하갈의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여정은 세상적 가치관과 끊임없는 갈등을 수반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보여주듯 믿음의 결정은 종종 당장의 이익이나 세상적 안정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선택 이후에 더 큰 약속과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직장,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의 결정을 내릴 때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 15장의 언약 의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초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확신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교훈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그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26에서 30과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일들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교훈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6과의 정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시간이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죠. 1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을 죽일 거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었죠. 자, 바로의 집 2번입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한 이유는 사라를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궁으로 데려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릴 뻔.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고 사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3번.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요. 1번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인간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자, 4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따로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27과의 복습 문제를 답을 보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한 이유는 뭘까요? 네, 1번이죠.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네가 먼저 해라 이렇게 양보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당장 저 비옥해 보이는 저 땅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다. 거기가 내 땅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2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 거기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기준으로 선택했지만 결국은 자기도 그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3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3번이죠. 가나안 땅과 그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바라보는 모든 땅, 동서남북을 봐라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한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28과를 보겠습니다. 28과. 1번 문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보여준 태도는 롯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 그것 때문에 보여준 이 태도는 뭘까? 1번 사랑과 책임감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 즉각 행동해서 조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책임 때문이지 그 전쟁을 통해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연약한 자를 돕고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정의에 관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입을 닫자. 기도만 해야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성경을 통해 내가 배운 그리고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정의가 뭔지 안다면 그리고 진리가 뭔지 알고 진실이 뭔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안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자, 2번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로 이해되나요? 4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독특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대제사장직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유는 뭔가요? 멜기세덱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11조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재물을 나눈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축복에 감사하는 예배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4번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뭘 보여주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주관식이니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싫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인 부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것들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실 거고 이걸 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신했다는 거죠. 이제 29장 29과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건 무슨 이유로 받았을까요? 2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장 6절이죠. 하나님은 그가 믿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걸 믿었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이것은 신약에서 이신칭의의 원리로 강조가 되고 바울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원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증하신 방법은 뭘까요?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불타는 횃불로 이 쪼개놓은 사이로 하는 불타는 횃불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양쪽이 다 지나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횃불과 연기 나는 걸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일방적으로 언약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인가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잠깐만요.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토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유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아니고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전부 우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땅을 나눌 생각이 1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하당 안에 그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가자 지구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좀 살고 이렇게 나눠서 두 국가를 세우고 서로 평화롭게 지낸다는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 지금 네탄야후로 대변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전부 다 준다 그랬는데 나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트럼프가 그 땅을 부동산 개발한다며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내쫓고 부동산 개발을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죠.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라 부동산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부동산 개발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사람이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은 어디로 가요? 받아준다는 나라가 없는데, 아니면 다 죽여야 되는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냥 그러고 싶은 건가 봐요. 부동산. 어쨌든 그 땅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영토적인 약속만이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이 유업, 후손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 후예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후예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사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단순한 한 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속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째, 30번째과의 정답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하갈이 광야로 도망간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사라와의 갈등 때문이죠. 1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잉태된 후에 자신의 여주인 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무시하죠. 애도 못 낳는다. 아들도 없다. 뭐 계속 무시한 거죠.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고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는 시도가 어떻게 갈등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쭉 흘러서 계속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절망하고 있던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의 하갈의 아들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록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자였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한 큰 후손을 이루고 있죠.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그걸 계승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제 기독교인들,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삭이 그랬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죠. 왜냐하면 하갈은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사라가 아닌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돕겠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돕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일 수가 없겠죠. 하갈이 하나님을 부른 이름은 뭘까요? 1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로이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4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결과는 뭘까요? 불신앙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한 자녀 출산, 아들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가족 내에 갈등이 일어나죠. 얼마나 비참한 사이가 됩니까? 가족 내 갈등이 일어나고 하갈은 도망가고 쫓겨나고 아들하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불화로 이어집니다. 자,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때 생기는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애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을 믿고 그걸 이루시기를 기다리시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